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 함께 만들어도 될까? 이 시간에는 명절을 앞두고 제사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명절 문화 안에는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신앙인의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관계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나 관습이 아니라 성경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이러한 문제의 어려움과 신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였고,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제사가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의 대부분은 제사에 사용되었거나 제사 후에 시장으로 흘러나온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에 쓰였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 성도들에게 조언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분명한 섭리를 말합니다.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거나 더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더 나아지지도 않고 먹지 않는다고 더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영역이며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2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다른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섭리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염두입니다. 만약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상처를 입을 가능성과 실족할 가능성을 바울은 염두에 둡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르면 바울은 자신의 결단과 견해를 말합니다. 그는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바울 개인의 선택이며 자신의 사역과 공동체를 향한 판단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세 가지의 구조를 구분하지 않고 10절부터 13절까지의 바울의 염두와 결단까지 모두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여 왔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이 부분을 섭리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섭리는 변하지 않지만 염두와 견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견해가 유일한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바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라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는 방향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고기를 먹는 저의 모습을 보고 질문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먹어도 되는지, 정말 괜찮은 것인지 묻는 그 질문의 자리가 신앙을 성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실족을 염려했기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결단을 내린 것이고, 저는 의문의 질문을 통해 이해와 설명으로 신앙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대화의 통로를 삼고자 하여 먹는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견해는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의 이야기를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다가 중도에 돌아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다시 데려갈 것인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고 보았고, 바울은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데려가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갈라져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함께하지 않았고 바나바가 함께한 마가는 훗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정도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바나바는 옳았고 바울이 틀렸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붙잡았으나 바울은 마가의 1차 전도 사역을 보고 마가를 포기하였다고 봐서도 안 됩니다. 바나바는 다시 함께하는 것이 마가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며 바울은 나아가야 할 사역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은 사역지를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함께 가는 것이 마가의 성장을 돕는 길이라 보았고 바울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다시 서는 것이 마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는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로 다시 언급되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마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역과 마가의 성장을 위한 다른 판단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바나바의 선택이 옳아 보일 수 있지만 만약 바울의 선택대로 마가를 잠시 내려놓고 갔더라도 마가가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의 문제로 돌아오면 제사 음식은 그 자체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 앞에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 문제는 교리가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내 주변 사람들의 성향을 고려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고기를 먹음으로 그 질문 앞에서 자유를 드러낼 수 있고 질문을 망설이거나 혼자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는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 선택 모두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 안에 있다면 허용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그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함께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음식이 어디에 쓰일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의 음식을 함께 만드는 그 행위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이 음식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입니다. 내가 돕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거부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고를 외면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보다 규칙만 남긴 신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맥락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을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선물을 아끼지 않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신앙을 흔드는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안식일에 교회 대신 여행을 가자고 말하는 사람, 세상의 물건을 사주며 유혹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신앙이 생기면서 아버지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내가 사람을 이끄는 책임을 잃어버리고 판단하는 기준만 붙들면 좋은 아버지가 세상으로 나를 유혹하는 사람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함께 아버지와 다시 여행을 가는 그 자리가 신앙을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아버지와 여행을 함께 갈 테니 다음에 한 번쯤은 아버지도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으로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 음식을 함께 만드는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 쓰일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수고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서 음식을 함께 만드는 것은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수고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이 제사에 쓰일 것이 뻔해서 외면한다면 나의 신앙은 지켰다고 안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의 종교에 큰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자리와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될 수 있는 자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나누어도 됩니다. 이것은 제사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혜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입니다.